alone while the dew is still on the roses, and the voice I hear falling on my ear, the Son of God discloses.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30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의 이름에 권능과 영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오늘도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만한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더 많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질병과 위험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었다가 거룩한 성일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아니었으면 하루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니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좌우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한다고 말씀했사오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지킴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 우리가 참회한 모든 잘못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갔던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을 양으로 택해 주신 주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정죄되지 않는 세상의 소리들을 진리인 것처럼 들으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저희들의 마음을 주고 저희들의 정신까지 빼앗기면서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고집과 아집을 주님의 보혈로 녹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니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교동문 23번을 보겠습니다. 교동문 2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준비한 영상으로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신앙의 위기와 극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베드로에게 갑자기 광풍이 불어왔고 이것을 보고 베드로는 무서워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잔잔한 바다 같다가도 갑자기 광풍이 불어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질러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잔잔하여졌다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릴리 바다의 파도와 싸우며 살아왔던 갈릴리 사나이 베드로도 결국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연약한 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위기가 왜 왔을까요? 첫째는 지나친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해도 자기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을 한 것입니다. 그가 그런 장담을 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더 믿음이 좋다는 우월감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매사에 남보다 앞서야 된다고 하는 경쟁심 때문이었고, 세 번째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감정으로 쉽게 말하는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과 장담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실수의 시발점은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한 데 있습니다. 남들은 다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자신은 다른 제자들과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장담치곤 지나친 자만감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매사에 내가라고 한다든지 나밖에 없어라고 나서면 주님이 서실 자리는 없어지고 맙니다. 내 소리가 커지면 주님의 소리는 작아지기 마련이고, 내 입김이 강해지면 주님의 음성은 희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40절을 봅니다.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세 제자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당부를 하셨는데 그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옥에도 같이 가고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고 모두가 주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졸고 있었다는 것은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주님은 졸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않고 조는 것은 마귀에게 시험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시험이 왔고 극기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여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대상은 베드로였습니다. 이것은 잠을 자서는 안 될 사람이 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졸아도 베드로만큼은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졸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기도를 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의 관심은 베드로와 같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을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요, 마귀를 말합니다. 잘 때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될 불신과 미움, 증오, 시기, 게으름 등을 의미합니다. 내가 잠자는 사이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다닙니다. 졸고 있는 사이에 심령 속에 잡초를 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때문에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위기가 왔습니다. 52절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뽑아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위기에 선 주님을 보호하는 방법이 칼을 휘둘러서 지켜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다혈질이 발동해서 칼을 휘두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간혹 정의를 위한다든지 주님을 위한다든지 교회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폭력을 휘두르거나 혈기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위기가 왔습니다. 자, 본문 5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일찌감치 도망쳐버린 제자들에 비하면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는 그래도 용기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멀찍이라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멀찍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엿보다가 예수님 곁으로 갈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는 지점이죠. 멀찍이서 관망하다가 유리하면 다가가고 불리하면 도망가겠다 하는 지점이 바로 멀찍이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런 거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도망갈 구멍을 미리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멀찍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어도 적당한 간격을 두고 멀찍이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한 선에서만 예수를 믿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간격이 너무 멀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멀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전화 소리도 너무 멀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친구 사이도 멀면 우정에 금이 갑니다. 주님과의 사이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시간 주님과 나와의 거리는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님과 너무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까? 기도를 등한히 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죠.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하인들 사이에 끼어 앉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58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신 현장 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인들 틈바구니 속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자신을 숨기기에 아주 적당한 장소였기 때문이죠. 현대 교인들은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를 선호한다고 하죠. 그것은 숨을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교인들 중에 나 한 사람 빠져도 그다지 간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앉아서는 안 될 곳에 앉은 것입니다. 죽더라도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될 제자가 하인들 틈바구니 속에 앉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앉아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곁입니까? 아니면 하인들 곁이겠습니까? 여섯 번째는 바깥들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6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베드로는 흥분한 군중들과 하인들이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때리고 주먹으로 치는 지옥의 현장을 지켜보면서도 바깥들에 태연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깥들은 외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외곽을 빙빙 돈 것입니다.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외곽을 맴돌면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교회의 외곽을 맴돌기만 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사못을 박을 때에도 목구멍이 마모되어 있으면 나사못이 겉도는 것을 보게 되죠. 시골의 정미소에 가게 되면 큰 이 바퀴가 돌기 때문에 필요도 없이 덩달아 도는 작은 바퀴가 있습니다. 우리는 겉도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겉돌고 교회를 겉돌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보았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본문 7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난 후에 닭이 꺾여 하고 운 것입니다. 그때 울었던 닭이 어떤 닭이었느냐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닭 소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장담을 들으신 후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닭이 우는 순간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죄를 짓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베드로는 평생 동안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았다고 하죠. 지금도 우리들에게 닭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불빛을 보고 주님이 생각나야 합니다. 찬송가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생각나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잘못한 것이 생각나야 합니다. 태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홍수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코로나19에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코로나가 생겼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본문 7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말씀이 생각나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불신의 현장, 침체의 현장, 의심의 현장, 사탄이 머무는 현장, 예수 부인의 현장, 죄악의 현장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방 안에 유독가스가 가득 차 있으면 빨리 방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되면 질식하여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종류의 밖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밖이 있고 죄악의 밖이 있습니다. 예수님 밖으로 뛰쳐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현장 밖으로 뛰쳐나가면 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본문 75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주경가들은 베드로의 통곡을 회개로 해석합니다. 이 통곡이 베드로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의 통곡은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눈물이었고 고백이었고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도 새롭게 되려고 하면 베드로와 같은 통곡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통곡, 이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몇 번이나 통곡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해 보셨습니까? 죄를 깨달았을 때에 통곡해 보셨습니까? 하늘문을 여는 방법은 통곡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 소리는 통곡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통곡이 한나의 태문을 열게 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때때로 베드로와 같은
통곡이 있어야 합니다. 고침받고 새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들에게도 통곡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때때로 우리들에게 부단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그때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한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고 말씀이 있다면 신앙의 위기는 우리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베드로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그에게 지나친 자만심과 혈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할 때 졸고 있었고 주님을 멀찍이서 따라갔고 하인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베드로처럼 통곡하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400장을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깜깜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아멘.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접시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같이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신령한 은사로 모든 자들에게 골고루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또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 어디에서든지 인정받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영성과 이 시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성을 함께 갖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와 주일 예물을 드리며 마음으로부터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정 경제에 복을 주시고 생각지도 않은 수입을 주시고 생각지도 않은 지출은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하게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모든 예배에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김오래 집사님의 자녀 박민영 자매의 결혼식이 9월 5일 토요일 날이죠. 낮 12시에 을지로 사가역 인현동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50분에 교회에서 모여서 출발합니다. 또 함께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0장 1절을 부르신 후에 축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이제는 졸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회개한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I'd stay in the garden with him, though the night around me is falling, but he bids me go through the voice of woe. His voice to me is calling,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